마가복음 14장 마지막 7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거부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나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생애, 3년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최후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되어진 일들은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생애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그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화요일 날은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변론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 저 비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시면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씻겨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거기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면서 모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언제쯤 넘겨줄까 팔아먹을까 궁리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 가겠습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제 수요일 날이니까 이틀 지나면 금요일 날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주예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한다. 이거 뭐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들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반대가 된 것입니다. 앞장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이고 순전한 나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리지요.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고요. 그 중에서 대표로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혹시 허비라고 해도 거룩한 허비요, 낭비라고 해도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허비로 되는 겁니다. 낭비로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 옆에서 왕 노릇을 하실 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허비고 낭비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허비가 아니라 가장 기쁜, 가장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드린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엄숙하고 숭고하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자,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엄청나게 큽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며 감동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못마땅하게 하고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하실까요? 이미 그 마음을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시몬의 마음에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허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돈 보태준 일이 있어요? 한 푼이라고 보태준 거 있냐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도움이 된 게 있냐고. 지가 왜 여기서 비토를 놓냐고. 자, 교회 일을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토를 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괜찮은데요, 뭐 또 합니까? 이 정도면 우리 예배드리기 좋은데 뭐 또 전도를 합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인데. 그래서 마귀가 되네. 사탄의 짓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지가 왜 책망을 해? 짓고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거기에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지가 또 왜 마리아를, 여자를 왜 책망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이 마귀는요, 마귀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이 마귀들이, 사탄 마귀들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In my pocket, 자기가 가질 생각. 아니, 예수님도 팔아서 자기가 가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쯤이야 뭐 그냥 아주 식은 죽 먹기죠. 그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놈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6절 같이 읽어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너 제정신이야? 너 보태준 일 있어? 네가 왜 책망해? 이 자식이 그냥 이걸 제자라고 알고 그냥 웬만하면 다 그랬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도, 예. 근데 예수님이니까 끓을 일은 없겠죠. 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그런 일 한 번이나 해봤느냐? 해보고 말해라. 들여보고 말해라. 사랑해보고 말해라. 한때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했겠어요.
아무나 재정을 맡기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요. 얼마나 계산이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거야. 지나쳐서. 이 마귀가, 사단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도 없지만 혹시 나눠줄지라도 얼마든지 너희들은 기회가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나는 이틀만 지나면 끝이다, 끝이야.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 제자들은 이런 거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세상의 일. 내가 예수님 임금 되실 때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 자리 해먹느냐, 그런 관심만 있어. 그런 관심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삼총사 야고보,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제자가 다 그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다 없다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 큰 소리만 쳤지 아무도 없어. 관심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대입해 보자고요. 오늘날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에,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내 사업 잘 돼야 돼요. 자녀 잘 돼야 돼요. 오늘도 잘 돼야 돼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와서 무슨 기도부터 시작했는가. 나는 새벽 기도 마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만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방콕 집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잘 드려서 속히 전염병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야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누구 하나 그러나 거기에서 위치에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국회에 교회를 이 땅에서 존재 가치가 없이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서명한 사람이 78명이나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명했다니까요. 다. 무섭습니다. 이 나라. 이 좌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김정은이한테 헌납할 일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이놈의 마귀들은요. 사탄 마귀들은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무섭습니다. 아주.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모하니까, 예수님 존경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내가 이틀 후에 죽니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향유를 내 몸에 뿌렸구나. 귀하다, 복되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백성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칭찬하시는데 제자들은 나무란다. 지가 예수님이냐고, 제가 지도자냐고, 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향유 욕합을 깨뜨려 드린 일은 계속해서 전파되리라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요즘 전 국회가 협조가 안 되잖아요. 여나 야나 다 자기 갈 길만 가잖아요. 근데 전 정부는 뭐 했어요? 전 정부는 적폐청산이다. 다 청산해서 대통령도 2명 다 감옥에 넣었어. 대법원장도 감옥에 집어넣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잘못한 이들 재판하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은 적폐청산이고 이거는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자기들은 적폐청산이고 정권이 바뀌어서 이 정권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건 국가를 뭐 말아먹느니 뭐 하느니 난리를 치고 이게 어디에 대한 해법이요. 아니 맞는 건 맞는다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남은 다 못했다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습니다. 이제 보세요. 어떤 놈이 감옥에 또 들어갈는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또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내려가면은 나도 언제쯤은 또 들어갈까 이제 이거 생각하고 있겠죠. 이게 뭐 악순환에 계속 악순환,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누군가는. 가룟 유다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어디에도 있고 마리아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어디에 있고. 예수님 시절에도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가룟 유다의 일도 말해지는 것이고 마리아의 일도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일 놈으로 저 지옥 맨 밑에 바닥에 가 있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디에 설 것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게 불과 몇 시간이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큰 소리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던 가룟 유다는 금방 돌변해서 예수님을 언제 팔아먹을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도 베드로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일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시켰거든요. 돈꾀를 만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나 아무도 모르지요. 자,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는 여기 누구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할,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거다. 그러나 그 21절 앞절 전반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죽으러 가거니와. 그러나 나를 죽이는데 쓰임받은 너 가룟 유다, 너는 인자를 받는 그 사람의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필 왜 너냐? 네가 왜 그 일을 담당하느냐? 누군가는 할 거지만 하필 왜 너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때는 예수님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그 살림살이를 다 했지만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가장 이런 마귀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교회 내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단에게도 빠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그냥 세상같이 만드는 이런 사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요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게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낮에,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낮에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락에 오르셔서 밤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27절 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나서서 혼자 이렇게 나서서 그리다가 또 제일 먼저 또 그냥 도망가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그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엄청 저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나요? 이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방 먹이시잖아요. 너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데도 그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힘있게 다시 말합니다. 아,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니, 보셔도 잘못 보셨네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같이 고난의 길도 가고 같이 죽음의 길도 가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모든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지놈들이 말했으니까. 지놈들이. 근데 왜 하나도 없냐고.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의 현장에도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여인들만 가고. 이게 현실이요. 현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현실은 있는 그대로 말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지가 말했으면은 떠나지 말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주로 사람의 일, 그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순절 사건까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사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순절 사건 때도 수많은 사람 중에 120명이 모여. 120명이 모인 것도 많이 모였지. 고난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120명을 변화시켜서, 완전 변화시켜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거기 앞장서는 사람들이 12제자, 그 다음에 7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하지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인가, 세상 중심인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은 아닌가.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의, 가룟 유다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많고 감람 열매가 많이 열려서 감람류를 짠다, 기름을 짠다 하는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말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누가복음에는 무슨 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북한산 안에 사패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목요일 밤 늦게 오르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세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삼총사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전에 성경은 아바 아버지여 그랬는데 이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아빠, 우리말로도 아빠, 여기 아람어로도 아빠,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라는 말. 에바다, 달리다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리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가끔 가다가 도중에 아람어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달리다금, 에바다, 아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게
아람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가운데 여기 가끔 아람어가 나온다.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대수인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은 무슨 잔이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괴롭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고통이 심하다고 육체로 참기 어렵다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보셔도 이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나의 소원은 나도 고통 덜 당하고 십자가 안 지고 죽음 안 죽는 거 그게 좋은데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편하고 아버지도 편하고 다 편해요. 아니, 맞지도 않는 방향에 주님과 초점도 안 맞는데 시선이 주님께 있지도 아니한데 이거 자꾸만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주면 망하는 길인데, 예? 하나님 이번 주식 샀는데요, 이거 주식이요 배로 뛰게 하시옵소서, 3배로 뛰게 하시옵소서. 그거 주면 지놈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세상으로 더 나가서 주식 투자 더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될 것을 기도해야지, 될 것을.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결론적인 기도가 멋있는 기도다. 그래야 아버지도 편하시고 나도 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거지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가장 믿었던 시몬, 큰소리치던 시몬이 지금 졸고 자고 있어요. 38절 같이 읽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마음은 굴뚝같지. 그러나 내 육체가 뭐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말을 안 될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게 있으면은 한없이 약해져. 한없이 나약해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 너 까불고 있어. 네가 언제쯤부터 그랬는데 일어나. 깨어 일어나야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육체가, 혼이 영보다도 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혼이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지. 쉬어야 돼. 그거는 틀림없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영이 주인이지만 하인 놈이 더 자기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여리고성이 바로 자의 성이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내 영이 혼보다 더 높이 자리를 하고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때부터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를 통과해서 완전히 영이 혼을 리더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셀프 컨트롤이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집니다. 혼에게, 육체에게 영이 진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그래서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잘 컨트롤해서 영이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되는데 잡히셔서 58절 갑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것은 예수님이 뭘 가리키신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리킨 거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려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렇게 웃기는 놈 다 봤네? 막 이러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성전.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62절 갑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겉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셔. 마태복음에도 26장에 64절에 또 요한계시록에도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는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68절과 66절 갑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밤중부터 새벽까지는 춥니까? 불 쬐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도 자기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와서 불 쬐고 있습니다. 68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72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주님의 그 영적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일을 나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나, 누가 먹여 살리나, 내가 감염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 계속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우리 교회도 안 드리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밥 안 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 안 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힘을 주셔. 능력을 주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순교해요? 다 똑같아. 심정도 다 같아. 다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길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쫄아지고 사단 마귀가 나를 딱 붙잡고 사람 쪽으로 금방이요 금방 그거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람의 자녀가 아니잖아. 물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영이 먼저야. 영혼이 주인이잖아. 영혼이. 늘 기억하시고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세력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승리하는, 놀이하듯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한날, 놀이하듯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